신부님, 미사 예물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성당에 오시면 미사 전에 해설자가 누구를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각자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는 미사지향이라고 합니다. 미사지향에는 살아있는 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억하는 생미사와 돌아가신 분의 천상영복을 기억하는 연미사로 크게 구분합니다. 이 미사지향을 올리기 위해선 미사예물이라는 것을 봉헌합니다. 미사예물이라는 것은 돈을 봉헌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얼마가 적당할까요? 이것에 대해 어떤 신부님은 결혼식과 장례식에 갔을 때 내는 금액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내 기도를 청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맞게 정성으로 가능한 만큼 봉헌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부님, 성당도 돈 내고 다녀야 하나요? 집에 돈도 없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미사를 봉헌해야 되나요? 미사 예물에 특정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금액에 대해서 강요한 적도 없는 게 미사 예물인데 내가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보다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봉헌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굿모닝, 새벽 논단 비평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부님 말씀을 비평할 건데요. 예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물. 교리적인 얘기 중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잠깐 참고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물 드릴 때, 미사 예물 드릴 때에 누구를 기억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미사지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미사지향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생미사, 또 죽은 자에게 드리는 영미사, 이거를 미사예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물이라는 것은 주님께 기도를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 예물로 생각하고 그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미사, 영미사,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미사예물, 생미사,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미사예물, 영미사, 이렇게 나눈다. 미사지향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다. 저도 이제 잠깐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리 허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그런 건 없고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과 내가 헌신하는 표로 물을 들여서 이 물질이 사도들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피를 따라 쓰는 거예요. 뭐 성전을 재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 중에 꼭 자식이 없어서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교인들이나 교인들에게 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걸 공급할 수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마을에서 좀 돌봐야 될 사람도 있다 그러면 또 기본적으로 생존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해서 이제 그렇게 돕는 게 이제 전통이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는 그때죠. 그때 기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뭘 속이겠느냐, 뭘 숨기겠느냐, 뭐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경 헌금이 내려오는 그 전례고요. 그 전에는 왜 뭐 11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례가 이제 율법이부터 계속 있어 왔고, 11조가 이제 레위 지파를 살리는 그런 헌금이었어요. 예를 들면 땅을 11개로 나누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예배만, 제사만 집중으로 드리게 하고, 그들이 11조를 내면 전부 10이 똑같이 10이 되죠.
그러면 11개를 한 지파는 11개를 받죠. 11개 중에서 또 한 개를 10조 드리면 10이죠. 그러면 12지파가 전부 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정리가 됩니까? 다시 한번 12지파가 땅을 골고루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종 원하는 것들을 하죠. 농사를 기본적으로 짓고 그걸 생산된 것의 10분의 1을 내놓으면 12개가 되는데 11개로 나눠서 11지파가 그걸 다 나누고 11지파가 전부를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한 지파는 제사만 집중합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11개 중에 10개만 갖고 10의 1조 하나를 내요. 그러면 11지파가 한 개를 내니까 레위 지파는 11개를 받는 거죠. 11곳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으니까 그럼 11개가 돼요. 그러면 레위 지파도 10분의 1을 내면 11조를 내면 10개가 됩니다. 똑같이. 그게 이제 11조의 전통이 됐던 거죠. 그래서 10분의 1, 수의 10분의 1 이렇게 나누게 된 건데 사실 10을에서 10을 더 낸 거니까 11에서 10을 낸 거니까 소유는 그대로 있는 개념이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마다 말도 많은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 중요하지 않고요. 똑같이 나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전적으로 제사만 지내게 하고 전문서를 기르는 거죠. 다 전부 다 전문서를 기르고 그 사역을 분명히 하고 전담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10분의 1 또 내니까 10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도 있고 다 뭐 아내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나누게 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거죠. 이게 전통이 됐던 겁니다. 그럼 내려왔죠. 그리고 뭐 제물, 예배, 그 제사 뭐 등등에 대한 것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던 것이 전통이고 그리고 이웃 사람을 돌보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역사로부터 시작돼서 돌보는 역사가 이제 있었던 것인데 여기서는 그 있지도 않은 생미사니, 영미사니 이런 것들을 드려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리를 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톨릭의 교리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금도 관계 있지 않습니다. 제일 비슷한 게 세례일 겁니다. 세례도 지금 우리하고 다른데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꼭 그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해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교리들입니다. 그걸 또 이어받아야 계시니까. 그리고 뭐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서로가. 웃기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리를 버려야 된다니까.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예정의 섭리, 창조의 섭리 합당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얘기죠. 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